오늘은 그림 하나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델레 바우어 부인의 초상이라는 이제 그림인데, 이 아델레 바우어 부인은 사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여인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진짜 금입니다. 그 금박을 이렇게 이용해서 당시 클림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일일이 다 해서 실제로 다 그리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7년 가까이 걸리는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고 또 이 그림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가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의인화하면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실제 저 인물인 아델레 바우어라는 여인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유대인 금융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 좀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예술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클림트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고, 이 클림트와 교류를 하다가 어느샌가 자신이 저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림이 그 클림트가 그려주게 된 그림인데,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준 아주 명작이 됩니다. 그 명작을 사실 이 아델레 바우어 부인이 사실 자녀가 없다 보니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같이 여겼던 조카 마리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유서를 쓰고 거기에 유품으로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그 글을 쓴 뒤에 이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있은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2차 대전이 터져서 나치 정권이 이들을 이제 수탈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가족이다 보니까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피난길에 오르자 이 그림은 사실 빼앗긴 거나 다를 바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 나치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 부부가 다시 미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 나치 정권에 빼앗긴 그 자신의 소중한 그림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미술관에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마리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그림을 되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그림을 되찾아서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영화로도 나오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열심히 싸워가면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이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을 어떻게 되찾아갈 것인가, 그 아름다움은 그 아델레 바우어 부인 그 클림트가 그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 속에 계속해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여인입니다. 이 붉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붉은 여인은 거짓된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아서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처럼 들립니다. 매혹적인 여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치장한 이유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미혹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미혹하는 결과 속에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나눠주고자 하는가? 아닙니다. 자신이 치장한 보석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워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우리를 모두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미혹되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붉은 여인을 보여주었던 그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천사가 바로 저기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 일곱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게 해줍니다. 붉은 여인과 어린 양의 아내는 완전히 대조되는 두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둘 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움의 공통점을 가진 것 같으나 이 두 여인이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붉은 여인은 자신 스스로를 꾸며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교회라고도 말하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자신의 임의로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꾸미지 않고 자신을 매혹적으로 돋보이고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자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의 시작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회, 삼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늘상 교회들마다 어떤 모임을 가면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그림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늘로부터 그 영광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아름다움을 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취할 때에만 진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럽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자는 그런 말이라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땅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그러한 영광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늘에 감추어둔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입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사실 수수께끼 같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11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저께 이 조명을 좀 고치러 기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얼굴이 너무 붉게 나온다. 저도 너무 붉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명을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 보인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게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뭐 하얗게 칠한다고 한들 저같이 새까만 사람이 여기 앞에 서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붉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명을 잘 비추는가 그 조도에 따라서 또 그 조명의 색상에 따라서 제 얼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치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을 막 아무리 노력해서 꾸며보고 치장을 한다고 한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고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벗어 던집니다. 죄를 지음으로 벗어 던졌고, 그 영광을 1차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에겐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후에야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비추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명받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목적 그대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을 되찾기를 목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움을 되찾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인가?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이 그림은 사실 에스겔의 환상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12,000 스타디온을 우리의 도량법으로 바꾸면 2,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0km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하노이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베트남 그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해요. 엄청난 크기의 도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 크기가 정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과를 나왔는데 예전에 건축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정사각형, 그 육면체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변태같이 추구했던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형태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완벽한 형태이니 그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는 것일까요? 그 큐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큐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하는 말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요한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것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형태였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완벽한 형태 속에서, 그 완벽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내려오는데, 요한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되찾게 될 그 아름다움은 어디 하나 흠이 있어서 약간이라도 좀 모자람이 있어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와 같이 완벽하고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성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또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흙탕 속에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로 저기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한번 보려고 우주로 올라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여기에 나온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보석들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총 몇 개의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가? 12개의 보석인데 이것은 기초석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보석이 기초석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을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 흉패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초석이 되는 이 보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초,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기초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초석이 되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처음에 제가 그 아델레 부인의 초상화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유품을 남기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조카 마리아로 하여금 그 그림을 되찾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빼앗겨버린 그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빼앗겨버린 그 창조 때의 영광, 빼앗겨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완전한 모습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착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이용하려고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돌려주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원한 함께하심을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팍팍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당장 눈앞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 위에 내 삶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짓된 아름다움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잠시 잠깐 내 눈을 현혹하는 것에 내 정신을 빼앗기고 내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찬란한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 위에 내 삶을 차근차근 세워가기 원합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내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